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양이 오니까 좋지요? 우리 1차 수양회가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이 된 이 수양회가 이제 오늘 오전으로 처음 시간인데, 저는 이게 옛날에는 강릉에 이렇게 자주 왔는데 저 밑으로 지방으로 가니까 강릉에 오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릉에 이렇게 와보니까 강릉에는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네요. 참 잘하지요? 여기 앉으시면 뒤로 두루누시면 안 되고 머리를 뒤에다 대시면 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도 여러분들 힘있게 찬송해야 되고, 또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일단 성경 말씀부터 얘기해야겠죠. 오늘 우리 사사기에 있는 말씀으로 사사기 1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사사기 15장 14절.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목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셈은 에낙고라. 이 셈이 레위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번에 여기 이제 수양에 오기 전에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하고 카자흐스탄하고 두 군데 가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칸타타 또 거기에 이제 가서 갔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중앙아시아 수양에 모이는 교사들하고 주일학교 또 교사 그 교사들이 모이는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는데 말씀을 제목을 정해 주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 삼손에 대해서 4번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삼손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삼손을 알지만 이제 사사기를 1장부터 쭉 읽어봤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사사기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한 번 읽을 때하고 또 2번 읽을 때하고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고 듣는데 또 들으면 새로워요? 새롭지 않아요? 새롭지요?
새로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밥을 먹으면은 밥이 질릴지 몰라도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어느 면에서 보느냐, 내 마음이 어떤 형편에서 내 마음이 이 낮아져 있는 마음 속에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냥 듣는 마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운동할 때 보면은 운동은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기초가 그렇지요. 탁구할 때도 기초가 돼 있어야 이제 그 운동을 잘 하는데 이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는데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이제 탁구가 안 늘어요. 탁구만 그런 게 아니라 수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신앙의 기초.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뭐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리고 나를 믿는 마음을 버리는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으면서 말씀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이제 섞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내 생각도 이제 믿고 그러면은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그래서 신앙에 막 갈등이 되어지고 혼돈스럽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은 신앙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내 옳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식적인 그런 내가 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걸 종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한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형제님하고 제가 교제를 했는데 형제님이 어렵다고 막 판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길래 형제님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죠, 그지요? 사람이 다 거짓되다고 그랬어요. 진실하다고 그랬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거짓된 사람이면은 내 걸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거를 자꾸 이야기하면은 거짓된 거를 이야기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바뀌고 또 우리 자신도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느낄 때에 내가 보니까 사람들은 다 내가가 들어가요.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성경이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 맞든지 내 생각이 안 맞든지 우리는 우리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잘 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습관이에요. 우리 인간의 습관. 맞아야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맞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거절. 제가 오늘 삼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삼손이 힘이 있는 사람, 삼손 그러면 힘센 사람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삼손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그를 구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주도 포도주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또 머리 삭도를 대지 말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게 있겠지만 삼손이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약한 사람이 있고, 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삼손에게 약점이 뭐냐면은 삼손은 여자한테 약한 거예요. 여자한테. 그렇죠? 여기 남자분 계신데 남자분들 여자들에게 약해요, 강해요? 여자가 막 울면은요, 그거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있지만 그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그 힘을 줬지만 삼손이 그 힘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알죠? 여러분 골리앗이 장수고 힘이 있지만 그 골리앗이 블레셋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망하게 했어요. 힘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힘만 있다고. 오늘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좀 이야기하려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힘을 받았지만 삼손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인도자가 없었어요. 인도자. 한번 따라해봐요. 인도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인도자가 여러분 마음에 없으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을 합니다. 신앙은 내 나름대로 내가 좋은 거,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사람은 그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는 사람은 항상 보면은 최후가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최후를 보면은 두 눈이 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맷돌을 갈면서 얼마나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됐습니까? 그럼 삼손이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손 마음속에 그걸 크게 여기지 않고 삼손은 자기 육신에게서 올라오는 이 육신의 것을 그 마음에 이거를 제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로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지 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에게다가 좋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넣어준단 말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생각을. 여러분 생각이 참 무섭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에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사단이 생각을 먼저 넣어주고 그 생각을 받아들일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생각을 넣어줘요. 생각을. 자, 우리들이 내가 이렇게 볼 때 참 좋겠다는 이 생각 있죠, 그지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생각은
실제가 아닙니다. 생각은 허상이에요, 허상. 저도 이번에 그 카자흐스탄에서 거기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무슬림.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말씀을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칸타타는 지금까지 칸타타를 했는데 뭘 했느냐면은 안나만 했대요. 안나, 이막만 하니까 무난해요, 안 무난해요? 엄청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적인 이야기, 또 가족 관계 너무 그 감동스러운 건데 그것도 굉장히 감동스러운데 이번에 중앙아시아에서 칸타타를 하는데 거기 담당 목사님이 조기현 목사님이셔요. 저희들 지역인데 이번에 칸타타를 하는데 일막도 하세요. 그랬어요. 일막.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러운 거라. 일막은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무슬림 이 국가에 와서 우리가 일막을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선교 이제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많죠. 그래서 일막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내년이나 우리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하세요. 그리고 일막 칸타타를 안 하면은 저 이 중앙아시아 안 옵니다. 그래. 일막 안 하면 저 절대 여기 안 옵니다. 러시아도 그랬어요.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가 이 충청도 이제 담당 구역인데 러시아도 그 일막을 했다고 그래.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 저도 이제 일막 하는데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저도 이제 내가 무슬림 국가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아. 그리고 나는 내가 여기서 잡혀도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잡혀도 나는 뭐 추방을 당하든지 내가 거기서 감옥을 가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나같이 못난 사람이 내가 뭐 무슨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간 게 아니라 교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잘하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잘하라고. 가서 말씀 전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갈 때 거기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제 전화로 한번 물어보니까 여기는 성경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성경 얘기 안 하면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일막 하니까 여러분 일막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니까 복음 전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렇지 무슬림 국가라고 말씀을 못 전하나? 그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은 뭐 하겠나? 참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져서 저도 좀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은 무슨 말로 시작할까 저도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하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까지. 제가 17분을 딱 이야기했어요. 17분. 10분만 해달라고 하더라고. 10분 해달라고 그래 하는데 알았다고. 여러분 10분 전하라고 그래도 제가 거기서 이제
제가 15분을 하든지 17분을 하든지 그 내 마음이잖아요. 끌어내릴 때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할 수는 없어가지고 사인을 좀 해달라. 내가 15분 정도는 해야겠다. 10분은 너무 짧으니까 15분은 해야 되니까 15분 되면 뒤에서 사인을 해라. 내가 참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하는데 복음 전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반응도요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뭐 예수 얘기 누가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다음에 갈 때는 이제 처음에는 키르기스탄에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 와서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복음이 너무 놀라운 거구나.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도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늘 듣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냥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크게 여기잖아.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수님 얘기가. 근데 야 정말 뭐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슬림 국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뭐든지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뭐 복음 전하다 감옥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 무서워서 못 하는 거 아니야.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 담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된장 담으면 구더기 생기죠. 그 구더기 생겨도 또 된장 만든다니까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된장 맛을 본 사람들은 된장을 또 담아 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의 맛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입을 열면 돼요. 입을 열면 뭐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입을 열면 돼요. 지금 2020년이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해가 가기 전에 정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를 사사로 세웠는데 삼손은 육신의 정욕에 마음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 삼손이 그 드릴라라는 여자 속에 막 미칠 정도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릴라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내게 사랑하지 않은데 왜 그 당신이 어디로부터 그 힘이 나온가를 내게는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내게 얘기해 주지 않는 거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막 그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사실 삼손도 이 여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가지고 이 얘기 한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 그럼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은 자기가 좋아하잖아요. 삼손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는 어떻게든지 삼손에게 이제 은 1000개를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은 1000개가 지금 이 여자는 그게 목적이에요. 삼손을 어떻게든지 꼬셔서 이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은도 탐나지 또 이 삼손이 또 자기가 참 그 여자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나중에 삼손이 진짜 드릴라에게 자기의 힘이 어디서 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비밀이거든. 하나님이 그에게 그거를 말하지 말라고 했는 거라.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사사들의 어떤 그 역사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정말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겁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그걸 다 뺏어가 버리면은 그거 조금 덜 뺏기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뭐 큰 용사예요. 자기 집안에서 제일 자기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가 뭐 키가 커서 큰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큰 용사야. 그 기드온에게만 이야기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32,000명을 가지고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은 엄청 많은 수가 오는데 그 너무너무 저 미디안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게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수가 너무 많다 너에게.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워서 떠는 사람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두려운 사람들 다 집으로 가라. 다 보내고 또 남는 게 이제 그 남은 수를 데리고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먹여봐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이, 그 손으로 물 떠먹는 사람 300명을 딱 추려내가지고 300명이면은 돼. 여러분 300명 갖고 미디안이 진짜 구름대처럼 많은 그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300명 이 사람들은 여러분 물을 먹을 때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적이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지 안 쳐다보는지 그 생각하지 않고 지금 물이 먹고 싶으니까 물을 먹는데 다른 사람들 300명은 적을 향하여서 보면서 물을 이렇게 떠먹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죠. 태도는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을 딱 정한 사람이 있어요. 정한 사람. 그냥 생각나면 하고 이게 아니라 마음을 정한 마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바다에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는 거죠. 두 마음이라는 것은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구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직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의심하지 마. 내가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이룰 테니까 너 자신을 쳐다보고 또 많은 형편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믿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며 내가 너를 지켜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겁이 많고 자기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자기 부하라는 사람, 그 사람이 보리떡이 하나 딱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진을 다 이제 무너뜨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야,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내게 붙여주셨구나. 딱 이 마음이 오니까 기드온 마음속에 다
담대하게 내 말하는 대로 해라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항아리, 횃불, 나팔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미디안 진을 전부 죽였는데 300명이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다 죽어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어떤 힘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네, 하나님이. 삼손이 그래서 300명 갖고도 그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또 보면 입다라는 사람도 나와야 안 나와요. 입다. 그 입다도 나오는데, 입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줬는데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내가 이들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 번제로 드리겠다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서원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맹세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믿지 못한 데서부터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 여기 이제 제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줄 같아서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이스라엘 진을, 유다 진을 이제 진치고 그들을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왜 우리를 치러 왔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 그 밭에다가 불을 질렀지요, 그죠?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밭으로 이렇게 여우를 몰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밭이 다 불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우 한 마리 잡기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삼손은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또 묶어요, 그놈들을. 그래 거기다가 그 횃불을 여기 당겨 딱 꽂도록 해갖고, 야, 그거 삼손은 그런 힘을 가졌지만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자기 혈기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자기가 그 좋아하는 여자를 다른 동무한테 줬다고 그 불 질러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 집에 그 장인이 그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하면서 삼손이 이번에는 내가 이 블레셋 사람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면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치니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놀래가지고 삼손한테 가는 거예요. 야, 삼손, 너 때문에 지금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치러 왔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삼손이, 그래, 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진짜 결혼하겠다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우리 장인이 줘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한번 혼나게 지금 해주는 거야. 그때 삼손이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안 죽인다고 역서가면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갈게. 그리고 나를 결박해라. 나를 묶어라. 그래서 3,000명이 와가지고 삼손을 묶어가지고 지금
쇠줄로 묶었는데 지금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세 줄로 둘로 결박해서 삼손을 끌어내서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딱 주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해서 그 쇠줄이 불탄 삼줄처럼 두두둑 탁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나귀 턱뼈가 그 밑에 떨어져 있길래 나귀 턱뼈 하나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을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한 사람 싸우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을 죽인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닭 한 마리 잡기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네? 여러분, 닭 한 마리 잡는 게 쉬운 줄 알았습니까? 안 잡아서 모르지요. 근데 1000명을 나귀 턱뼈예요. 나귀 턱뼈가 무슨 큰 무기입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손도 힘이 있지만 너무 힘들어갖고 목말라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제 우묵한 우물을 터뜨려가고 삼손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삼손이 이제 사사로 있는데 나중에 16장, 17장에 가보면 삼손이요 드릴라 속에 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다른 여자를 기생들을 이렇게 좋아했다가 나중에는 16장에 보면 또 드릴라라는 여자를 또 사랑하게 되고, 이 드릴라가 결국은 삼손의 머리를 깎게 만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은 제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삼손은 어떻게 또 믿냐면 내가 힘이 있는데 뭐 쇠줄로 묶어봐라. 뭐 여기 보면은 뭐 푸른 칡줄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또 머리를 뭐 또 칡쪽으로 따서 또 그러면은 힘이 없을 것이다. 거짓말을 막 삼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진짜 삼손이 실토론 안 한다. 드릴라를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가 이제 결국은 받아내잖아요. 미칠 정도로 삼손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 속에 잡혀 있으면은 이 여자처럼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생이라는 그 여자 하나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근데 그 여자가 삼손을 그렇게 힘없이 만드는 거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그 여자에게다가 줘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생각에다가 내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그 힘을 써야 될 거를 삼손이 육신의 자기 생각에 지금 끌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인도자가 없는 사람의 그 삶이 삼손처럼 됩니다. 인도자가 없는 사람.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다윗하고 사울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죠? 사울하고 다윗의 어떤 차이가 뭐냐면은, 자,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어느 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한 마리밖에 없는 암염소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양을 염소를 뺏어 가지고 그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 우리나라에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나라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 누구야? 그놈은 마땅히 죽어야 될 놈이다. 그래서 그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내도 주고 많은 재물도 줬고 당신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인도자가 필요합니까? 잘했을 때 필요해요. 잘못했을 때 필요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인도자가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나단 같은 선지자를 둔 다윗은 자기 주위에 선지자를 많이 뒀단 말이에요. 갓 선지자도 있고 이 다윗은 항상 선지자를 자기 옆에 많이 뒀어요. 왜? 자기가 잘못할 수가 많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나를 책망해주고 나를 세워줄 그런 인도자가 필요하니까. 근데 사울은 반대로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죄를 짓는 거는 좀 질이 악랄합니까? 악랄하지, 그죠? 그것도 이제 우리아가 이제 그 나중에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아 남편까지도 죽여요. 참 이렇게 악한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거기서 딱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거지. 사람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거지.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10절에도 봐봐요. 여러분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업신여긴단 말은 무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걸 두려워하면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 솔로몬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딱 닥치니까 솔로몬이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제하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은 분명히 저 보디발의 아내하고 내가 동침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죄를 이길 수 없어 자기가 정말 저 여자를 취하겠다는 그 욕망에 빠지니까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으죠.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죄를 지었고 바세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서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지면은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람 앞에 정말 내가 돌이키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은 사람 앞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은 사람은 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울 같은 사람 보세요. 사울은, 여러분, 사울을 또 하나님은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악한 죄를 졌습니까? 다윗처럼 이런 죄를 진 적 없어요.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제거하라 했는데 다 죽이기는 죽였지만 조금 남겼단 말이에요. 이 좋은 기름진 이 양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 좋은 마음이에요. 사울은 참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울은 자기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런 사람이 성실한 사람, 좀 착하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가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정직하고 내가 볼 때 성실하고 내가 볼 때 괜찮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는 거짓된 인간이야. 넌 더러운 인간이야. 너는 항상 악한 사람이야. 내가 항상 악한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항상 악한 것밖에 안 나오네. 내가 악한 것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진실이 내게 없어요. 진실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 진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은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장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1절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로되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의 신앙은 묻는 신앙입니다. 묻는 신앙. 한번 따라해요. 묻는 신앙. 물어요. 항상. 하나님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갑니다. 신앙은 지시를 받아요.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지시를 받아가야 되는데 헤롯 궁이 보이니까 헤롯 궁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 인도를 받는 것이 지시 받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인도자가 없으면, 나에게 인도자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말씀도 듣고 다 전도도 하고 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인도자가 없으면 나름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죄를 지적해 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놈이구나,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구나, 다윗은 그것을 발견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저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성경을 하나 찾아보고 얘기해요. 역대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사울의 신앙은 묻지 않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여러분은 잘 물으십니까? 잘 안 묻고 내가 알아서 다 합니까? 예? 알아서 다 하시면은 자기를 믿으니까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신앙은 물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물어서 하는 사람은 다 돼요. 그러나 묻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된 것처럼 보여요. 잘 돼도 그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묻지 아니하는 거는.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시. 여러분, 야구 감독이 있잖아요. 야구 감독이 타자한테, 그 사람이 홈런을 잘 치는 사람인데, 야, 이번에는 네가 번트를 대라. 네가 홈런 치지 말고 이번은 번트를 대고 너는 희생해라. 자, 감독이 지시를 해서 너는 치지 말라고 하고 너는 희생타로 번트 대. 그러면은 번트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감독 말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너무 공이 좋게 와서 막 쳤는데 3점짜리 홈런 치고 3점이 들어왔어. 잘한 거예요? 지금 잘못한 거예요? 홈런 쳐도 그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감독은 그 사람이 홈런 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감독은 저놈은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빼야겠다. 잘해도 빼요. 잘해도. 여러분, 못해갖고 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안 받고 내 지시를 안 받고 지가 알아서 하는데, 그럼 네가 감독하지? 알아하면 자기가 감독하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 뭐 왕도 세우시고 족장들도 세우시고 사사로 세워가지고 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세워갖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또 이끄는데 하나님이 어떤 인도자를 세우잖아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그 종들을 세워서, 특히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도 내가 신앙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은 진짜 이 시대에 목사님을 세워서 전 세계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인도를 받으면 돼요. 목사님이 저희들에게도 너들은 왜 내 말을 잘 안 들어? 우리가 말 잘 듣고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지. 시킨 대로면 문제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들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되고 마음이 들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 인도를 안 받으면은 내가 삼손처럼 비참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일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뭐라고요? 복종은 뭡니까? 복종. 예, 내가 마음에 들어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나를 꺾는 게 복종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순종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종해라. 복종.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경성하라. 내 영혼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나를 책망하고 간섭하고 그러면은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왜 나만 그러는 거야? 저 사람은 그냥 나보다 더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자꾸 뭐라고 해? 우리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영혼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잘못한 것을 우리는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고 있는데 잘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아? 네 마음에 네가 왕이 돼 있어.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어갖고 그들이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옳은 소견,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 옳은 소견 갖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 다음에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그 다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했는데 안 들으면은 막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왜 근심하게 하느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걸 내 영혼을 초점 안 맞추고 나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내게 유익이 없어요.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해 준 거는 그 영혼을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를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을 경성시키.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딱 이 말씀을 딱 중심에 놓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말이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못한 것 같아. 내가 항상 판단이 내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세워보고 내가 말씀 앞에 서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틀린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그 근본이 하나님이 나를 내 근본을 딱 들여다보니까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말이에요. 자, 우리 본질이 뭡니까?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내 본질이 진노의 자녀면은 나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보면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놔뒀고
상실한 마음대로 그 욕심대로 정력대로 내어버려 둔 결과는 네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네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너를 믿지 마. 네가 뭐가 옳은 게 있어. 네 마음대로 놔두니까 너는 죄를 짓고 네 욕심대로 정력대로 가잖아. 그게 네 마음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를 쳐다보면은 너는 진노를 받아야 될 진짜 상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한 인간입니다. 뭐 악한 죄를 져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내가 볼 때 옳은 것이 있고 내가 볼 때 괜찮은 게 있다는 참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삼손에게 불행하게 된 건 삼손 인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힘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지만 그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써버렸을 때 그가 그 결말은 비참하게 블레셋 사람 앞에 조롱거리가 돼서 나중에 삼손이 머리가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데 하는 이번만 내 원수를 갖게 해달라면서 그 기둥을 붙들고 그거를 죽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삼손이 비록 그 여자에게 빠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이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